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사활의 대속으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얻은 구원은 중생의 역사로 우리에게 법적인 그런 입혀주심을 받게 되었을 뿐 아니라 영은 단일체로 한 번의 구원을 받게 된 구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육은 복합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받고 있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특별히 받고 있는 육의 구원을 두고 건설 구원이라 그렇게 우리는 칭합니다. 이 건설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는 이 점을 잘 알아야 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은 건설 구원을 이루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건설 구원을 어떻게 이룰까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주님이 알려주신 대로 생각하고 그 도리를 깨달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귀한 도리를 이제 굳게 잡아서 남은 때는 우리 이룰 건설 구원을 잘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건설 구원은 무엇입니까? 건설 구원은 성령과 진리가 중생된 영으로 더불어서 우리의 이 육을 살리는 것이 이것이 건설 구원입니다. 이것을 두고 로마서 8장 11절에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의 죽을 몸, 즉 우리의 죽을 육을 살리는 구원, 즉 육의 구원입니다. 이것이 건설 구원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몸의 구속으로 그렇게 또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로마서 8장 23절 말씀대로 또 몸의 구속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혹은 달리 표현하면 이 건설 구원을 우리가 점점점 변화되어 간다 해서 성화 구원, 우리 심신의 기능이 점점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두고 심신 기능 구원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이 건설 구원입니다. 건설 구원은 죽을 육을 살리는 이것이 건설 구원입니다. 그러면 육을 살린다 할 때 육의 구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하면은 우리의 이 마음의 기능,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의 기능 구원을 두고 말합니다. 마음의 기능 구원이란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님의 형상대로 변화되는 구원입니다.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속성대로의 마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 마음의 기능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이 속성은 지혜, 지식, 선, 사랑, 의, 거룩, 진실, 주권,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나님의 공유적 8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이 8가지 속성을 우리 마음이 그대로 입어서 그런 속성대로의 마음이 되는 것이 주의 형상을 닮은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닮았다 하는 거죠. 예수 닮기 위하여 우리 예수 믿잖아요. 우리가 마음이 예수님 같은 속성대로 닮아가는 이 기능, 그것이 마음의 기능 구원입니다. 이것이 첫째 육의 구원이요, 둘째는 몸의 기능 구원입니다. 우리의 몸, 우리 행위가 그리스도의 그런 행위로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행위라는 것은,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직분을 두고 그리스도로 하는데 이것은 제사장직, 선지자직, 왕직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 직을 완성하신 그대로 우리도 제사장직을 그대로 행하는 것, 즉 사람을 하나님과 조화시키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실력, 그리고 또 선지자 실력,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시온에 역사하는 이 실력, 이 선지자의 실력입니다. 그리고 왕의 실력, 하나님의 단일 통치에 우리가 다 통치받아서 만물을 통치하는 이 실력, 이 실력이 점점 예수님의 실력만큼,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그 제사장의 실력, 또 선지자 실력, 왕의 실력에 이까지 성장되어가는 이것이 뭐냐? 우리 몸의 기능 구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5절에는 말씀하기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곧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이것이 무슨 구원? 이것이 곧 몸의 기능 구원입니다. 그래서 육의 구원은 구체적으로 무슨 구원이냐면은 마음의 기능 구원이요 또 몸의 기능 구원, 이 두 가지를 두고 육의 구원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것을 두고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17절 하반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영생으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영생으로 표현한 이 부분은 뭐냐면은 우리의 몸과 마음의 기능이 성화되어서 가진 이 기능, 이것은 영원히 죽지 아니한 영생의 기능이 되는 겁니다. 그 영생의 기능은 곧 무엇이냐면 건설 구원을 두고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은 요 영생이라는 것은 건설 구원을 지칭해서 쓴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설 구원을 때론 육의 구원을 때론 영생으로 그렇게 영생의 기능 구원으로 그렇게 말을 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린 이 구원을 어떻게 이룰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 마음이 그리스도의 이 속성대로 담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그럼 이루냐 그 말이죠. 그것을 하려면 제일 먼저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야 합니다. 주님은 중생된 영 안에 계십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마음의 기능이 주님을 닮은 그런 속성들의 이 기능으로 변화되는 구원은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야 돼요. 주님을 내 마음에 어떻게 모십니까? 주님이 나타나신 것이 이것이 진리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을 먼저 내 마음에 모셔야 합니다. 성경을 내 마음에 딱 모시고 그 안에 있는 영감이 있습니다. 영감의 도리를 우리가 깨달으려고 하면 우리 주님을 이제 영감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외우기도 하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통해서 주님을 항상 내 마음에 모시는 그런 생활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건설구원을 이루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마음이 성화되려면 말이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지 아니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우리가 읽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성경 열심히 읽고 성경을 우리가 힘껏 또 외우고, 왜? 명상하기 위해서, 묵상하기 위해서. 그걸 묵상하여서 우리가 성경 속에 있는 영감의 도리, 성령의 충만함 받아야 이 빛을, 주님의 이 광명의 빛을 우리가 보게 돼요. 주님을 만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우리의 생활이 곧 무엇입니까? 그것이 주님을 항상 내 마음에 모시는 그런 생활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분이 우리에게 지시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을 해야 돼요. 그분은 교회에 뭐라고 했습니까? 머리십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머리는 항상 몸에게 지시를 합니다. 처럼 우리 상자에 앉으신, 마음의 상자에 앉으신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지시를 하세요. 그 지시를 우리가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 지시는 어떻게 지시하신가? 그것을 두고 성경에는 말씀하기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요한일서 5장 8절의 말씀같이 내 마음에 주님께서 자꾸 정합니다. 전해요. 그 전하는 것이 셋이랬잖아요. 피가 전해줍니다. 네가 예수님의 대속의 빛공로로 살아라. 그리고 또 성령이 전해줍니다. 성령의 감동대로 네가 오늘 받은 말씀이 이거니 이 말씀으로 살아라 하고 우리의 감동을 주고, 성경이 또 증거합니다. 진리가 우리에게 전하는 그 세 가지의 증거가 바로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친히 주시는 음성이에요. 그 음성을 우리는 다 양심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제일 깨끗한 부분이 양심이죠. 내 마음의 상자에 계신 주님이 들려주신데 그 양심이 못 들을까요? 천만의 말씀 다 듣죠.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을 해야 합니다. 순종하는 여기에서 어떻습니까? 자기 마음이 변화가 됩니다. 자기 마음이 그리스도의 형상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속성의 마음으로 하나하나 순종 통해서 지식성도 가지게 되고 지혜성도 가지게 되고 선성도 가지게 되고 사랑성도 가지게 되고 또 의의 속성도 가지게 되고 또 거룩의 속성도 가지게 되고 진실의 속성도 가지게 되고 주권의 속성도 이렇게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도 모르게 점점 야, 너 진짜 사람이 변했다 야. 어떻게 그런 마음을 다 가지노? 그렇게 네가 이해를 해주노? 그렇게 용서하노? 그렇게 참아줄 수 있노? 아이고 참 옛날 같으면 진짜 너 성질 급해가지고 가만히 안 있을 건데 요즘 네가 좀 이상하다 야. 변화된 거예요. 변화된 거. 성화된 겁니다. 마음이 성화되었어요. 마음이 예수님의 형상으로 마음이 예수님의 이런 속성으로 변화되어서 마음의 기능이 변화된 것, 이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이룹니까? 우리가 구원 이루는 건설 구원, 육의 구원은요, 내 마음에 익히는 구원, 이것이 내 마음에 계신 주님이 시키신 대로 순종하는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 몸에 익히는 구원은 역시 우리가 무엇을 행할 때에 피의 증거가 있다 그랬죠. 피가 야 피를 기념하라 라고 증거를 합니다. 이 증거를 할 때 내 몸이 따라줍니다. 따라주는 거기에서 내 몸이 내 행위가 어떻게 됩니까? 내 행위가 점점 제사장의 행위가 되어져요. 피는 증거하기를 다 제사장의 행위를 하라, 선지자의 행위를 하라, 그리고 또 왕의 행위를 하라라고 그렇게 증거를 하는 거예요.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지원받은 그런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증거대로 하면 자기도 모르게 제사장의 실력으로 성화됩니다. 선지자의 실력으로 변화됩니다. 왕의 실력으로 변화돼요. 또 증거하는 이가 있으니 성령이 나에게 증거합니다. 영감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현시해서 야 성경 읽어라, 너 누구 집에 좀 신방 가라, 다른 사람 위해서 네가 좀 희생해라, 봉사하라, 참아주라, 네가 다른 사람의 모든 허물을 네가 덮어주어라, 그리고 그 사람의 그 모든 약점을 네가 대신해서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이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네가 힘을 써라 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았을 때 그 감동대로 자기가 행하는 거기에서 자기 행위가 점점 그리스도의 이런 실력의 사람으로 성장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해 주니까 그 증거대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성경에 우상 섬기지 말라고 했다. 성경의 주의를 지키라고 했다. 성경에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사랑하라고 했다. 성경대로 자기가 사는 거기에서 자기의 이 행위가 제사장의 실력으로, 선지자의 실력으로, 왕의 실력으로 점점 변화되어 가는 것이,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우리의 몸에 기른 구원이 이루어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룰 구원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직 순종입니다. 순종으로 우리의 건설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기른 구원도 이루어가고 내 몸에 기른 구원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영생을 얻기를 원하여서 주님께 질문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그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돈이 많아요. 재물이 많은 부자다 보니까 그걸 다 팔라고 하니 엄청난 그런 희생이요 손해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치 않고 갔어요. 슬픈 기색을 띠고.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23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말씀을 전했더니 시켰더니 순종을 안 한다 그 말이야. 그 순종 안 하니까 하늘나라 들어갈 구원, 이 구원은 위에 뭐라 했습니까? 영생이라 그랬지요. 영생은 좀 전에 제가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영생은 건설구원이라 그랬죠. 건설구원, 즉 심신의 이 기능 구원은 못 이룬다라고 이렇게 주님이 딱 결론을 지어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뭡니까? 심신의 기능 구원, 육의 구원, 건설 구원은 어떻게 이룹니까? 오직 순종으로 이룬다 하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자, 어디에서 우리가 그럼 순종할까요? 우리가 순종할 장, 그곳은 바로 그때는 현실입니다. 현실이란 것은
무엇이 현실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주권 능력으로 목적 성취를 위해서 예정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 그 모든 존재들, 닥친 모든 사건들, 일들, 그런 장소들, 이것을 총칭해서 한 단어로 현실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현실에 있는 어떤 존재나 어떤 순서나 어떤 움직임은 전부 다 목적 성취. 목적 성취는 뭘까요? 하나님 목적은 하나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누구? 우리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대로 우리를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를 미리 택하신 받은 자인이 우린 택자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은 곧 우리입니다. 우리. 이 모든 것이 목적 성취를 위해서 다 순서도 있고 또 존재도 있고 다 이것이 움직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의 어떤 존재도, 현실의 어떤 순서도, 현실의 현재의 어떤 움직임도 전부 내 구원을 위해서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구원에 이익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즘에 우리는 병들까 싶어 많이 걱정이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구원에 이익되면 하나님께서 절대 안 주시고, 우리 구원에 이익된다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니 병들고 안 들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뭡니까?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는 이익 때문에, 다 우리 구원의 이익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랬어요. 어떤 것도 우린 다 감사밖에 없습니다. 다 내 구원에 이익되게 하나님께서 다 목적 성취해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딱 당신의 그 전지로 전부 다 예정을 다 순서를 다 짜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것을 전부를 하늘의 것과 땅의 것, 이 모든 영계의 것과 물질의 것을 다 만드셔가지고 바로 이때 탁 나오게, 이때 움직이게, 이때 들어가게, 이때 이렇게 합하게, 이렇게 다 모든 것이 다 형성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신 그 섭리의 이 현장이 바로 지금이기 때문에 우리 보기에는, 여러분들 지금 아이고 단순한 시간 같지만 그 속에 여러분들 해보면 수많은 존재와 수많은 순수와 수많은 역사가 다 합해서 우리에게 닥친 현실 아닙니까? 이 어떤 것도 전부 다 내 구원, 내가 이렇게 내 마음이 주님의 형상으로 바뀌고 내 행위가 그리스도의 실력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뭐죠? 이것이 현실이라고. 현실. 바로 이런 현실, 여기에서 우리 뭡니까? 우리가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현실에서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현실에서 순종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이 사람이 현실에서 자기가 주님 말씀대로 딱 순종을 하려고 했더니 24절에 보세요.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란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하면서 거기 상단 어깨에 일 해놓고 밑에 주의하게 뭘 했습니까? 어떤 사본의 재물을 의지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라고 다른 사본인 그렇게 해석을 해놨다라고 해놨어요. 자, 이것도 우리가 참고해 볼 만한 그런 부분이라 그 말이죠. 즉 이 친구가 왜 순종 못했을까요? 순종 못한 것은 돈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많은 것이, 이것이 뭐가 순종에 그렇게 걸림돌 되었을까? 이 돈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랬다 그 말이에요. 돈 없으면 나 죽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굉장히 의지한 자가 되놓으니까 그 돈을 다 팔아 하니까 아이고 난 죽지, 이런 뭐 영생이고 나발이고 내가 뭐 살고 봐야 되지 하고 빨리빨리 예수님 하고 그냥 떠나버린 겁니다. 이것을 두고 이런 사가 되었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되고, 순종 안 되기 때문에 하늘나라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재물은, 이것은 물질을 대표하는 그러한 것이에요. 물질은 내 몸도 물질이요, 내 마음도 물질이요, 내 모든 그런 마음이 소유하고 있는 것도 다 물질이요. 세상에 있는 것이 다 물질이죠. 그래서 내 마음이 소유하고 있는 어떤 재능이라든지 또 나의 어떤 기술이라든지 또 나의 어떤 총명이라든지 또 나의 어떤 그런 능력이라든지 이것도 다 물질입니다. 물질. 이런 것, 또 세상에 가지고 있는 어떤 직장, 직업, 자기 어떤 기업, 자기의 그 소유하고 있는 돈들, 또 자기 어떤 부동산들, 동산들, 이런 것도 다 물질이에요. 이런 것을
하나님보다 더 바라보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 있는 이자가 되면요, 이건 주님의 명령을 절대 순종이 안 됩니다. 안 돼. 될 수가 없어요. 여기 나타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바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서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분이 하셔요.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잘 되는 것도, 못 되는 것도, 부자 되는 것도, 가난한 자 되는 것도, 성공도, 실패도, 모든 생사, 화, 복, 좀비, 귀천, 이건 다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누구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주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주권.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시지 거기에 누구도 방해하거나 거기에 누구도 거들거리나 거기에 어떤 도움을 주거나 하는 것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역사하시오. 이 주권을 딱 믿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그분을 우리가 바라볼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문 열면 가서 받아야지. 하나님께서 기분 좋으시면 가서 얻어야 되지. 그러니 하나님 바라기, 하나님 주권을 우리가 믿으면요, 하나님을 바란 자,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건 여러분, 해가 뜬다면 그냥 가가지고 해만 딱 바라보고 있듯이, 비가 와야 이거 뭐 감자 심는다면 어떻습니까? 비 오기만 딱 바라보고 있듯이, 그래서 비가 오면 야 비 온다 비 온다 하면 어떻습니까? 농부가 막 감자 모좀 들고 뛰어나가지고 빨리빨리 심자, 빨리빨리. 그것이 뭡니까? 비만 바라기라. 비바라비, 자연 바라기, 모든 것을 하나님 하신다니까 우리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바라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 바라본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그분은 모든 주권을 당신이 하시니까 당신이 하실 때 다 된다는 것을 두고 전능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것에 누구도 방해 못합니다. 누구도 그것을 다 훼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자기가 믿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 이게 뭐죠?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딱 맡겨놓고 이런 자가 되면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야 네가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지하나? 그럼 앉아라. 예! 서라. 예! 여러분들 개 훈련시킬 때 보세요. 앉아 하면 탁 앉습니다. 서라면 섭니다. 그게 그냥 그렇게 됐을까요? 훈련해서 그래요. 훈련. 어떤 훈련 시켰습니까? 앉아 할 때 딱 앉으면요, 뭐 먹이를 하나 딱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하는데 보니까 이거 하니까 그대로 뭐 주더라 말. 서라 하면 또 서니까 또 주더라 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학습 효과가 있어가지고 이거는 그대로 하면 내게 좋다 하기 때문에 걔가 잘 순종한다고요. 우리 여러분들 정말 만물의 연자 아닙니까? 하나님 형상도 지음받은 우리 아니에요? 내가 이게 하나님을 딱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 이런 자가 되면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 하는 것을 진짜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나를 믿나? 그럼 이거 해라 하는 대로 어떻게 할까요? 그대로 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가 되어져야 이 자가 전적 주님의 말씀으로 순종한 자가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현실에서, 이 현실은 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주신 그 현실 아닙니까? 벌써 이 분위기부터 말이죠, 우리가 이건 완전히 이거는 되는 분위기예요. 되는 분위기.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야 우리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신 주님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키신 것이 우리는 다 증거를 주셨기 때문에 내 귀에 쨍쨍 들린단 말입니다. 피의 증거, 성령의 증거, 진리의 증거가 이렇게 내 마음에서 다 우리에게 주님이 알려주시니까 그것을 딱 듣고, 주님이 다 주권하고 계셔, 주님이 하시면 돼, 주님께서 다 이루어주셔 하는 것을 자기가 알고 주님을 딱 바라보고 의지하니 어떻습니까? 시킨 대로 딱 순종하면 내 마음의 변화가 돼요. 내 몸의 행위가 변화되어 건설권을 잘 이루어나가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현실에서 이렇게 순종하는 생활을 우리가 주님 주권을 믿고 바라보고 의지해서 하나하나 순종하면요, 그것이 우리가 하늘나라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가 아니고 하늘나라 들어가는 영생의 구원을 잘 이룬 천국 건설이 됩니다. 순종하면. 그리고 이 부자는요, 이거는 완전 껍데기 부자 아닙니까? 죽으면 아무것도 들고 가는 진짜 부자가 아니라 이거는 헐 좋은 개살구 같은 그런 부자예요.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할 영원한 부를 가진 진짜 부를 만드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리고 이 친구가 얼마나 돌대가리입니까? 자기 구원 이것을 이룰 수 있도록 다 팔아. 뒤에 보면요, 그것을 100배나 갚아준다는데 자기가 투자를 100 했으면 100배면 뭡니까? 10,000을 가질 것이고, 이게 1,000이면 그는 100,000을 가질 것이고, 그러면 많으면 많을수록 투자는 더욱더 가치가 있는 건데, 이런 지혜가 없어요. 지혜가 돌대가리라. 돌대가리. 이자가 우리가 말씀으로 순종을 떴습니까? 지혜를 얻는단 말이야. 능력을 가지는 그런 것이 순종의 결과물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슬픔은 기세 가지고 갔지만 우리에게 순종하는 게 어떻습니까? 영생 가지고 나에게는 놀라운 그런 은혜를 가진 결과를 보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쾌락. 주님이 주신 기쁨은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요,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런 기쁨이라고 말이에요. 이런 쾌락을 만드는 것이 이것이 건설이요, 또 영원한 그날에 우리의 이 모든 실력이 영생의 실력 아닙니까? 내 마음의 기능이, 내 몸의 기능이 얼마나 영생의 기능을 가지냐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곧 실력이요, 그것이 곧 영광이니 이것이 다 영광을 마련하는 것이 이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들, 순종은요, 우리에게 천국 건설하고, 우리의 부를 건설하고, 우리에게 지능을 건설하고, 우리의 쾌락을 건설하고, 우리의 영광을 건설하고,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순종입니다. 순종. 그러니 순종이 이것은 여러분들 제차보다 수수의 피보다 더 낫다고 사무엘상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순종이 아니면 절대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 구원을 어디에서, 현실에서 어떻게 주님의 주권을 믿고 주를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우리가 순종을 할 수가 있으니, 이 순종으로 우리는 건설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순종이 어렵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 어려운 정도를 어느 정도 말씀했냐면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까? 이건 불가하죠. 맞다. 사람으로서는 절대 구원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구원이에요. 보십시오. 말씀하기를 뭐라고 하셨습니까? 27절에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 구원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본 구원도 은혜요, 건설 구원도 비록 우리가 순종으로 이루지만, 순종이란 것이 이것이 말이죠, 사전 조건이 뭡니까? 내가 과거 물질을 바라보고 의지하던 그 모든 우리의 삶을, 그것을 다 꺾어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그 포기하고 이제는 보이는 물질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내가 바라보고 의지해서, 그래야 순종이 되는데, 이 바꾸기가 여러분들 참 이게 어렵다고 말이에요. 자기 성질 하나 바꾸는 거 이러면 쉽습니까? 자기 습관 하나 바꾸는 거 이러면 쉽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3살 버럭 8까지 간다고 절대 안 바꿨습니다. 저도 학장교회 심호한 지 20년이 넘습니다. 그러나 딱 눈 감으면요, 주일날 대충 누가 앉아있는 거 다 압니다. 그러니 어이구, 목사님 어떻게 제가 아는 거 아십니까? 알죠? 그 자리에 내 앉는 그 자리에 앉지, 항상 그 자리에. 그러니 딱 안 보이네. 그러니까 본인이 안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리가 비었으신 거 알죠? 그 자리에 누가 앉습니까? 안 앉아요. 그게 뭐 하나 습관이다, 습관. 그 습관이 여러분 한번 몸에 딱 배면요, 그거 고치기 참 힘듭니다. 자기 어떤 섭성, 그런 성품, 이거 여러분 바꾸기가 힘들어요. 세상 보이는 것, 이게 다 우리가 과대망상증에 걸려가지고 사대주의에 빠져서 말이죠, 세상에 그저 색깔 좋으면 우와, 색욕거리로 가득 찬 이 세상에 빠져 있고, 모든 것이 악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에 빠져 있어서 이 모든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중시하는 우리가, 네가 이 세상 물질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해주시면 된다. 하나님께 맡겨라. 세탁소에 세탁물은 잘 맡겨도 하나님께 내 직장은 못 맡깁니다. 하나님께 나의 업은 못 맡깁니다. 하나님께 나의 자식은 못 맡깁니다. 하나님께 내 건강도 못 맡겨요. 왜?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길 수 없어요. 하나님은 주권자인데 그 주권에 대해서 이런 모든 권세를 세상에 다 돌립니다. 그 모든 세상 가진 권세는요, 진짜 권세가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께 쓰신 그런 권세예요.
하나님께서 쓰신 그 권세, 부여된 그 권세인데 가짜 권세, 이게 진짜 권세로 착각하고 있으니 이게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 이게 바꾸기가 남 말은 쉽지요. 자기가 해보세요. 자기가 해보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순종하기가 진짜 어렵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한 장씩 읽읍시다. 한 절씩 외웁시다. 이번 성구는요 진짜 간단한 성구예요. 그래도 외우신 분만 외우더라고요. 오히려 숫자가 더 적대요. 원죄는 보니까 지난주에 27명인데 이번엔 22명이에요 그게 뭡니까? 참 순종이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아무리 옳은 말도 자기 꺾고 여러분들이 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거 뭐 한다고 뭐 내가 세상 바라본 게 있기 때문에 세상이 뭐라 하면 아 그렇나 해가지고 막 기름신이 강림해가지고 말이에요. 가가지고 막 이것도 싸고 저것도 싸고 막 오만 카드 빡빡빡 긁어서 다 사는 이런 것은 남의 말 듣고 잘하지만 말이죠. 네가 성경 읽는 데 투자해라. 네가 기도할 때 투자해라. 그것은 이게 안 달려요. 안 달려. 순종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이후에 바람이 세상 것을 바라니까 하나님을 바람이 없으니까 이게 순종이 될까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순종하기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절대 안 돼요. 안 돼.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방법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여러분 때가 악할수록 우린 기도가 더욱 필요합니다. 지금은 얼마나 악한 때고 얼마나 위험천만이고 얼마나 여러분 지금 환난의 때입니까? 이런 환난을 이기고 지금 이 코로나19를 우리가 다 극복하고 정말 일상에서 다 이제는 다 비껴나서 비정상적인 삶 속에서 우린 그래도 일상적인 호흡도 해야 되고 일상적으로 우리가 웃기도 해야 되고 일상적으로 우리가 움직이도 해야 되고 일상적으로 우리가 돈도 벌어야 되겠고 일상적으로 돈도 써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그런 삶이 얼마나 제재받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초월해서 모든 것을 우리가 일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은요 뭡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환난 날에 구원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든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지금은요 더욱더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기도하십니까? 기도에 그렇게 열정을 기울이십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것을 믿고 정말 여러분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고 의지해서 하나님께 달라붙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평가는 스스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객관적인 평가는 하나님께 달라붙어야 돼요. 한국의 K방역이 그렇게 세계를 떠들겠지만 지금은 어디에 간 데도 없어요. 방역에 모든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한계가. 바이러스를 능가할 수 있는 방역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저 기본적인 매너지, 매너. 기본적인 매너. 이거예요, 이거. 거리두기 기본적인 매너밖에 안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 초월할 수 있는, 바이러스를 초월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무엇이? 이것은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안 돼요. 그러니 우리는 진짜 이럴 때는 더욱 하나님께 달라붙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면 되고 하나님께서 안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생기게 했을 때는 생기고 하나님께 살아게 하실 때는 다 사라지는 것이 이것이 모든 만물의 존재입니다. 존재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는 생활이라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격려하셨습니다. 야, 네가 순종의 손에 있는 나, 손에 있으면 내가 100배 갚아줄게. 그 갚아주는 것은 어디에서? 금생에서, 이 땅에서. 이 땅은 어차피 이름 가지든 못 가지든 다 두고 가야 될 때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무의미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100배 주신 것은 뭡니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이 건설권을 이룰 수 있는 자본이 되어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그런 것들 통해서 어떻습니까?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사대주의에 빠진 그들, 나는 이것만 바라봤는데 안 되는데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더 잘 되네. 와, 증거를 하라고 우리에게 이런 100배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 100배를 주시되 무엇을 겸하여? 핍박을 겸하여 바꾸는 역사, 이걸 겸해야 된다는 겁니다.
땅의 물질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것을 이제는 바꾸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한 이것은 자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렸지요. 그런 수고와 그런 어려움과 그런 희생, 그걸 다 자기가 감내해서라도 그렇게 하는 그 수고, 그 희생, 그 노력이 통해야, 그런 것이 있어야 100배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이 은혜를 받습니다. 하늘에서는 영생 또한 얻는다 그 말이에요. 그 땅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100배의 보이는 물질의 축복뿐 아니라 하늘에 우리가 이룰 영생의 구원, 선설 구원, 심신의 기능 구원도 다 이루어 가지는, 이거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렇게 일거양득의 결과가 무엇이냐? 우리가 정말 순종하는 데 손해보는 자의 결과인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의 격려를 하십니다. 야, 손해봤다고, 순종하는 데 힘들다고, 순종으로 네가 낮아졌다고, 순종으로 네가 어렵다고 걱정하지 마라. 손해된 것 아니다. 내가 100배로 다 갚아줄게. 그리고 심신의 익히는 공도 잘 이루어 하늘나라에 영광된 자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 격려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 먼저 네가 이렇게 순종생활 잘했다고 나중에도 할 자가 아니다. 왜? 한순간도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딱 넘어가요. 넘어가. 안 돼요. 안 돼. 과거에 잘했다고 지금 잘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 이런 과거 잘했다고 교만하면 지금 넘어지죠. 그러나 과거에 못했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지 말라. 아주 게임 오버가 아니야. 한 방에 다 역전시킬 수 있으니까 네가 지금이라도 이제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해서 순종하면 네 이룰 구원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 너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일어서라. 피곤한 무릎과 그리고 네가 참 의리줄 수 있는 그 다리를 다시 네가 이렇게 세워서 고든 그런 길을 만들어 네가 넘어지지 않고 그대로 걷도록 일어서서 걸어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일은 우리가 절대 때가 늦지는 않습니다. 호흡을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순간이 우리 있다면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우리 이룰 수 있는 것이 건설 구원이니까 이 격려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건설 구원을 이름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건설 구원은 우리의 심신의 기능 구원인데, 이 구원은 순종으로 이름을 믿으셔야 됩니다. 순종은 현시에서 합니다. 현시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음을 기억합시다. 그러기는 너무도 우리가 힘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현시에서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이 피와 성령과 진리로 증거하신 그 증거를 우리는 딱 듣고 그대로 순종 생활합시다. 손해가 있습니까? 100배 갚음을 믿고 순종합시다. 지금 안 됐습니까? 그래도 지금이라도 다시 하나님께 구해서 또 일어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때는 순종으로 건설 구원을 잘 이루어가는 축복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